오늘 찬양이 또 더욱더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오늘 이 3부 예배에 오신 수많은 VIP들께서 또 감동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또 이곳에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신 VIP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예비하신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6월절이라는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사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애굽의 모든 장자들, 짐승의 첫 것들까지도 죽음의 천사가 다 죽인다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어린 양의 고기를 집안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어야 했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하고 오늘 구약의 본문은 시작하는데, 그 밤은 특별히 어두운 밤이었죠. 두려운 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날이기 때문에 그 밤은 두렵고 떨리며 쓸쓸하고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무서운 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장자마다들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을 죽인다는 의미는 이제 애굽에는 미래가 없다, 후사가 없다, 이러한 상징으로 볼 수 있죠. 그러나 선택받은 약속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여서 그 말하신 대로 순종하면, 즉 어린 양을 잡아 피를 집안에 묻히고 그 양을 잡아 함께 먹을 때에 죽음의 천사는 지나갔어요. 넘어갔어요. 패스 오버했습니다. 지나쳐 주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두려움과 고통과 슬픔에 잠겼던 그 밤입니다. 장자를 잃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 노예살이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주인 마님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것 아닙니까? 충격에 쓰러지고. 그 밤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미래를 열어주시고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은혜로운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식탁을 펼쳐주시고 그곳에서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신 그 밤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가 됩시다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 어린 양과 하나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만찬을 거행하였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식탁에서, 성만찬을 통해 구원의 식탁에서 주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 주님과 하나 된 존재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신비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과 피를 내어주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존재로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시에, 우리 6.25 전쟁 때에도 공습 중에도 성찬을 멈추지 않고 예배하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공습이 막 비행기가 위에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여기저기서 쾅쾅 터지면 당연히 방공호로 피해서 숨어 쥐죽은 듯이 피해 있어야 되지만, 교회는 전시에도 공습 중에도 언제까지나 지금까지 예배를 쉬지 않고 성찬을 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을 경배하며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어떤 위협과 환난이 닥쳐와도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위를 덮을 때에도 우리 교회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구원의 식탁에서 우리와 함께 드시고 계심을 믿으면서 예배하고 성만찬을 베풀며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기를 불에 구워 가지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온전히 양 한 마리를 통째로 불에 구워서 다 먹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는 게 아니라 불에 구워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불살라 바치는 번제를 기뻐 받으셨듯이 온전한 양 한 마리를 온전히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미였습니다. 온전한 희생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아주셨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을 상징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우리 이 어린 양의 고기라는 것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기둥과 우리 집의 문인방에, 문지방에, 우리 집안에, 내가 거하는 곳에, 내가 다니는 곳에, 우리 구역에, 우리 지부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가? 주님의 피가 묻혀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드릴 만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를 자문해 보아야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또한 하나가 되어야 함을 회심 후에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에 누가 사나요? 라고 묻는다면 난 대답할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사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 누가 사나요? 라고 물을 때에 누가 살긴 누가 살아요? 내가 살지. 내가 나를 지배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소망과 야망과 모든 욕망대로 나는 이 안에 내 마음이 삽니다. 내가 삽니다. 나의 자아가 삽니다. 나의 에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사십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거하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과 내가 함께 살아갑니다. 어디든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만찬을 드렸는데요, 성만찬을 할 때마다 정말 어떻게 주님의 살을 찢어가지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실제로 주님의 살이 못 박히고 찍히고 창에 찔리고 그 전에 구리 갈고리가 달린 살을 긁어 살점을 뜯어내는 채찍으로 맞으시고 그렇게 온몸이 찢기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한 주님의 몸을, 그 찢기신 상하신 살을 내가 먹는다는 것이 참으로 너무나도 송구스럽게 여겨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남김없이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우리가 마시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이에요. 주님께서 받아서 먹으라, 받아서 마시라, 그리고 나를, 오늘 샬롬 찬양 내가 찬양했듯이 나를 기념하라 하셨기에
우리는 그 명에 순종합니다. 근데 이미 먹었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주님의 몸이 나의 몸에 들어와서 살과 피가 되는 거고요. 내가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십자가상에 흘린 보혈의 피가 우리는 마셨으니 이제는 내 혈관을 타고 돌면서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과 늘 어디든지 동행하고 주님을 더 날마다 더 닮아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과 섞이지 않은 깨끗한 삶을 삽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음식은 무교병이죠. 마차라고도 불리는 무교병은 누룩을 섞지 않은 빵입니다. 보통 빵이나 떡은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켜 먹죠. 그러면은 부풀어 오릅니다. 식감이 좋아지고 부드러워지고 맛있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서에서 이것은 변질된 것, 본질적이지 않은 것, 허세와 허례의식으로 뻥튀기 된 것, 이런 것들을 성서에서는 누룩이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에 급박했던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여 유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에 일주일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이 맛없고 딱딱한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빵과 떡을 먹으라고 규정하셨습니다. 누룩 없는 떡의 의미는 깨끗한 생활, 새로운 생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너희들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약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아멘.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라는 말씀은 이제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정말 온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고 은혜로운 삶을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구역이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 직장도 그렇게 변화되기 위하여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시기 질투와 거짓 뉴스와 모든 이런 것들이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손수 만져주시고 반죽하신 새 덩어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묵은 누룩, 옛 습관, 죄된 행동과 모든 마음들과 잘못된 행태들은 버려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덩어리,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희생하시고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에 찾아주신 귀한 VIP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과 깊은 은혜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셔서 성령님께서 그러한 감동 감화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여 참으로 그간 세상에서 맛볼 수 없었던 은혜로운 삶,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뜻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하다가 살아가다가 반문할 때가 있는데요.
너무 괴로울 때, 너무 힘들 때, 너무 아플 때, 너무 억울할 때,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저에게 주십니까? 왜 기도해도 안 들어주십니까? 왜 이렇게 제가 열심히 성실하게 신앙생활도 하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제게 허락하신 겁니까? 라고 할 때에 여러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찢어주신 주님의, 그리고 먹으라 하신 주님의 몸을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 그러면 마음이,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게 다 건강하고 다 승진하고 다 진로를 잘 찾고 가정 문제가 없고 자녀들이 말 잘 듣고 모든 것이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날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영생복락을 누릴 줄 믿습니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에 지금 어려워도, 지금 괴로워도, 지금 억울해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샬롬 찬양대가 찬양했듯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돼요. 기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지난날의 고통과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합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음식은 쓴나물이죠. 여러분, 이 마로르라 불리는 쓴나물은 과거의 고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당하며 핍박당하며 살던 그 때를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약속하신 그 은혜를 또한 잊지 말고 기억하라, 기념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고 쓴맛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은혜의 단맛은 더욱더 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너무나 부자고 다들 떠받들어주고 아무 걱정 근심 염려 없이 진수성찬 사내 진미만 먹은 어린아이는, 날 때부터 그렇게 자란 아이는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고마운 줄 모르겠죠. 아무리 높은 지위에서 하인들에게 경배받고 군림하여도 그것도 감사할 줄 모르겠죠. 여러분, 그러다가 인생에 어떤 쓴맛이 있을 때에 그것은 얼마나 쓰고 얼마나 괴로울까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쓴맛을 많이 느끼고 괴로워하고 때로는 의로운 일을 행하려다가 억울함도 당하고 그러면서 슬퍼하고 울면서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할 때에 오랜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상처를 다 씻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내려주실 때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도 다 있어요.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우리 주님조차도 고난을 겪게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려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념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실 흠없는 어린 양을 온전히 불살라서 다 바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아무런 흠도 없어요. 그런데
불살라 바치는 번제물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떠안아 대속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불의 영적 의미는 이런 것이 있죠.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불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면 우리의 죄악과 악한 생각과 모든 그릇된 행실과 불순물들이 고난의 풀무에서 다 정죄되고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마침내 그 연단을 거치면 우리가 순금처럼 순수한 존재로 순은처럼 정죄되어서 나오게 된다. 이게 고난의 의미고 불의 연단의 의미이고 시험을 주시는, 허락하시는 의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허물이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연단을 받고 고난을 당하셔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주님을 믿는 자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신비롭고 너무나도 위대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탄생한 게 교회예요. 엊그제도 우리 장로님이 첫 손자를 보셔서, 우리 집사님들이 귀한 아들을 보셔서 우리가 정책당에 하면서도 축하하고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원래는 오늘 기도받기로 했어요. 기도해드리고 이제 이번 주 중에 이제 출산할 거였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지난 금요일 엊그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으악하고 막 죽겠다고 하고 아프다고 하고 괴로워하며 절규하기도 합니다. 기절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 상고가 큽니다. 그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셨죠. 그러나 마침내 양수가 터져서 아이가 태어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이런 귀한 선물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우리 가정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과 아픔이 새로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듯이,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찔렀을 때 피와 물이 쏟아져 내리며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것입니다. 오늘 새로 등록한 분도 새 가족으로 탄생하시고 세례를 받고 또 성만찬도 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냥 너무 일상에 바쁘다가, 그냥 돌아다니다가, 힘들게 살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날 교회 올 때만, 또는 주일날 교회 와서도 딴 생각하느라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제 옛 것은 다 버리고 옛 누룩은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덩어리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희생으로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제가 어린 시절에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어? 원망도 불평도 할 수도 있고 괴로울 때도 많은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임을 생각하면 다 감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장차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 생각하면 항상 기뻐할 수도 있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죠. 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을 기념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호흡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라는 말씀은요, 오늘 받은 은혜는 오늘 누리고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만나를 주셨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만나를 오늘은 입맛 없으니까 굶을래, 내일 먹을래, 내일 더 맛있게 먹을래 놔두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먹을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만나의 의미이지 않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역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받은 은혜를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오늘 받은 말씀을 내일 하지 뭐, 내일 순종하지 뭐, 다음에 내가 준비가 되면 복종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당장 곧 즉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상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우리 대광교회, 또 오늘 우리 교회로 찾아주신 귀한 VIP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둡고 두려운 밤에도 저희들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구원의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일상의 삶에서 세상을 살아가며 늘 분투 노력하며 강해지려 했었지만 때로는 지쳐버리고 저희들의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버리고 싶었던 삶의 쓴맛들도 있으나 저희들 모든 것을 온전히 우리 주님처럼 숨김없이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기를 원하오니 구원의 식탁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눈 저희들의 영혼과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자유와 해방을 만끽하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